아주 먼 옛날 인간의 땅 지국성에 있는 깊고 푸른 강림들엔 한 여자아이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강림들 한복판에 작은 움막을 짓고 부모도 형제도 없이 홀로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 누구도 아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사연을 지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아이는 들판을 거닐며 꽃과 나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람이 불면 풀꽃들이 살랑이며 답례했고 나무들은 잎을 흔들어 아이에게 속삭이듯 반응해 주었습니다. 산새들은 지저귀며 아이에게 노래해 주었고 강물은 맑은 물결을 일렁이며 아이를 반겨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는 별빛 아래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별들은 머리 위에서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부드러운 달빛은 아이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강림들의 품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들이 강림들을 지나가다가 홀로 있는 아이를 발견하곤 신기한 듯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아이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강림들에서 저절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행자들은 깊고 외진 강림들에서 홀로 살아가는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이냐? 아이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하얀 학이 날아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어요. 날이 추우면 학이 저를 감싸 안아주며 부드러운 깃털로 덮어주었지요. 덕분에 저는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너의 성은 무엇이며 이름은 무엇이냐?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이가 몇 살인 줄은 아느냐? 아이는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아이가 성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나이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이름이 좋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잠시 고민하던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이를 만났으니 오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어떻겠소? 사람들은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라니?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오늘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드느냐? 그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 빛나더니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강림들 속에서 홀로 살아가던 신비한 아이는 오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이가 왜 이 강림들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지, 정말 학이 키워준 것이 맞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오늘이를 신비한 운명을 지닌 아이라 여기며 강림들을 지날 때마다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때마다 오늘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오늘이는 매일 강림들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동물들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학과 가벼운 몸짓으로 춤을 추었고 고운 소리로 노래하는 꾀꼬리와 함께 노래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들판에서는 날쌘 노루와 함께 바람을 가르며 달렸고 저녁이 찾아오면 작은 다람쥐와 숨바꼭질을 하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강림들은 언제나 오늘이를 품어주는 따뜻한 집이었고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도 그녀를 어루만지는 손길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림들 동쪽에 사는 바지왕의 어머니인 백주할머니가 오늘이를 찾아와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너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오늘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림들에서 저절로 태어났으니 부모님은 없습니다. 오늘이의 말을 들은 백주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너에게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단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이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요? 백주 할머니가 잔잔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너의 부모님은 원천강이라는 곳에 있는 부모궁에서 살고 계시단다. 오늘이는 백주 할머니의 말을 곱씹을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에게도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어쩐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과 함께 낯선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찾고 계실까? 아니, 애초에 나를 기억하고는 있을까? 혹시 이미 나를 버린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나를 버린 이유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님께 필요 없는 존재라면, 아니, 내가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주는 존재라면. 어쩌면 모든 걱정이 사실일지도 몰랐고 어쩌면 부모님을 찾는다는 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평생 자신을 감싸던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설령 부모님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모님을 직접 보고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가겠다고. 원천강의 부모궁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나요? 백주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원천강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하단다. 살아있는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그곳에 가본 사람이 없지. 오늘이는 두 손을 꼭 쥐고 작은 입술을 꼭 다문 채 말했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꼭 부모궁으로 가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고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백주 할머니는 단호한 오늘이의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흰모래 땅 북쪽 언덕을 넘어가거라. 그곳에 별충당이라 불리는 정자가 있을 것이야. 그 정자에서 글을 읽고 있는 도령을 만나거든 길을 물어보아라. 그러면 다음 길을 알려줄 게다. 오늘이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준 백주 할머니에게 감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찾아뵙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오늘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마치 그녀의 모험을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강림들은 언제나 넓고 포근한 집이었지만 오늘이는 그 익숙한 품을 떠나는 머나먼 여정을 결정했습니다. 오늘이는 단호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강림들의 숲과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나뭇잎이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드는 듯했고 하늘 위의 태양은 따스한 빛을 내려주었습니다. 오늘이는 미소를 지으며 강림들을 뒤로 한 채 힘찬 걸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흙바람이 끝없이 부는 흰모래 땅을 몇 날 며칠이고 가로질러 북쪽 언덕을 넘어가자 마침내 별충당이라는 세 글자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고요한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자는 언덕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하얀 옷을 입은 한 도령이 조용히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먼지바람에 뒤덮인 치마를 털어내며 정자 문 앞에 고요히 서서 기다렸지만 도령은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쉼없이 책장을 넘기고 있었고 오늘이도 마찬가지로 한마디 말 없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오랜 침묵 속에서
시간은 바람처럼 살갗을 스치며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산에 닿은 태양이 은은한 노을빛을 뿜어내며 하늘을 불그스름하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하루의 마지막 숨결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더니 이윽고 어둠을 이끌고 와 천천히 언덕의 능선을 감싸 안으며 세상을 고요히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오늘이는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레 정자 안으로 발을 들이며 공손한 자세로 도령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지나가는 길손이 도련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령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오늘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 합니다.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몰라 도련님께 길을 여쭙고자 왔습니다. 그제야 도령은 천천히 책을 덮고 고개를 들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오늘이는 두 손을 모아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정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령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른 떡과 따뜻한 물을 정갈하게 준비해 건네주었고 다시 자리에 앉아 말없이 오늘이를 바라보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장상이라고 합니다. 옥황상제의 말씀으로 이곳에 내려와 이 정자에서 10년째 글을 읽고 있지요. 그런데 아기 씨는 어째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원천강을 찾으시려는 겁니까? 오늘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장상은 오늘이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듯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이는 고개를 들어 장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글을 읽어야 하는지 원천강에 계신 신선들에게 여쭤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상의 말에는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무르며 느낀 외로움이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원천강에 도착하면 꼭 알아보겠습니다. 그제야 장상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황모래 땅 동쪽 언덕 너머에는 연화못이라 불리는 거대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 위에는 사람 키보다 큰 커다란 연꽃이 떠 있으니 그 연꽃에게 길을 물으시면 원천강으로 가는 다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이는 장상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공손히 인사를 했고 다음 날 동이 트기 전부터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숲길은 고요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는 부드러운 바람이 살며시 스며들었고 풀잎 위에 내려앉아 있던 안개가 천천히 사라지며 맑고 밝은 하늘이 조용히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황모래 땅을 며칠이고 걸어 동쪽 끝 언덕에 이르자 오늘이는 마침내 거대한 연화못을 발견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물 위에는 은빛 햇살이 잔잔히 부서지며 바람에 맞춰 춤을 추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못 한가운데에 떠있는 커다란 연꽃은 마치 물 위에 핀 신비로운 궁전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이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연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꽃님,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거대한 연꽃이 살랑이는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더니 맑고 고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시며 원천강에는 무슨 일로 가시나요? 오늘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어머니, 아버지가 원천강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그리움이 담긴 오늘이의 말을 들은 연꽃은 마치 숨을 고르는 듯 조용히 오늘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움으로 먼 길을 떠나는 용기 있는 발걸음에
작은 부탁을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이는 살짝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제게 부탁하실 일이 있다면 기꺼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연꽃은 살랑이는 물결에 다시 한번 몸을 흔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겨울이 끝나는 동지섣달이 되면 뿌리에 싹이 트고 정월이 되면 그 싹이 줄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잎이 나고 3월에는 꽃이 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꽃은 항상 가운데 줄기에만 피고 양옆의 줄기들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피지 않아요. 왜 그런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늘 마음이 답답하답니다. 원천강에 가시게 되면 제발 그 이유를 꼭 물어봐 주세요. 오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여쭙고 오겠습니다. 연꽃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오늘이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쪽으로 가세요. 검은 모래 땅을 지나면 청수라는 넓은 바다가 나올 것입니다. 그 바닷가 모래밭에는 거대한 이무기가 뒹굴고 있을 겁니다. 그 이무기에게 다음 길을 물어보세요. 오늘이는 연꽃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연화못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길은 점점 더 험난해졌고 검은 모래 땅에 들어서자 발밑의 모래는 보이지 않는 늪처럼 오늘이의 걸음을 붙잡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꾸만 무거워지는 발걸음에 오늘이는 작은 걸음 하나조차 온 힘을 다해 내디뎌야 했습니다. 마침내 서쪽 끝자락에 도착하자 오늘이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인 청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부드러운 모래밭 위에는 연꽃이 말해주었던 대로 거대한 이무기가 괴로운 듯 뒹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조심스럽게 모래에 발자국을 새기며 이무기에게 다가가 용기를 내어 정중히 물었습니다. 이무기님, 어찌하면 원천강으로 갈 수 있을까요? 낯선 목소리에 놀란 이무기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깊은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3000년을 살면서 원천강으로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오? 한 번도 뵌 적 없는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 흰 모래 땅과 황모래 땅, 그리고 검은 모래 땅을 지나 이 머나먼 곳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무기는 금빛 눈동자를 반짝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묵직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대에게 부탁을 하나 하리다. 다른 이무기들은 여의주 하나만 가지고도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었거늘 나는 3개나 가지고도 3000년이 지나도록 용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소. 그 까닭을 원천강에 가서 알아봐 줄 수 있겠소? 오늘이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망설임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반드시 이무기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무기는 만족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길게 느리며 물가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등에 올라타시오. 내가 청수바다를 건너 원천강으로 가는 길까지 데려다 주겠소. 오늘이가 조심스럽게 이무기의 등에 올라타자 이무기는 힘차게 꼬리를 휘둘러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시퍼런 바닷물이 사방에서 넘실거렸고 물고기들이 이무기의 그림자를 따라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이무기는 마치 하늘을 나는 듯 부드럽고 빠르게 바닷속을 가로지르며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헤엄쳐 가더니 마침내 바다 건너편의 모래밭에 오늘이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무기는 고개를 들어 오늘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길에서 만나게 될 흰모래 땅의 북쪽 언덕엔 별충당과 똑같이 생긴 정자가 있을 것이오. 그곳엔 내일이라는 낭자가 글을 읽고 있을 터이니 그녀에게 다음 길을 물어보시오. 나는 여기서 그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소. 오늘이는 이무기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이는 흰모래 땅을 며칠이고 걸어 마침내 북쪽 언덕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전에 보았던 별충당과 똑같이 생긴 정자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한 낭자가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모양도 책을 읽는 낭자의 모습도 마치 장상 도령과 똑같았기에
오늘이는 순간 신기하고 낯익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는 조심스레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 읽는 아기씨,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하지만 낭자는 눈을 들지 않고 묵묵히 책장을 넘기며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이는 다시 한번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고 합니다. 이무기님의 말씀을 듣고 아기씨께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여쭈어 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낭자가 천천히 책을 덮고 오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고 고운 목소리는 바람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대 이름이 오늘이라니 우연이 아닌 인연인 듯합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으로 원천강을 찾아가시나요? 오늘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뵙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다고 하여 찾아뵈러 가고 있습니다. 내일 낭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저도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정자에서 10년째 글만 읽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글만 읽어야 하는지 원천강에 가시거든 그 이유를 알아봐 주십시오. 오늘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기씨. 반드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낭자는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위산을 3번 넘게 될 거예요. 그 너머에는 감노정이라는 우물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물을 퍼올리고 있는 선녀들에게 다음 길을 물어보세요. 오늘이는 두 손을 모아 내일 낭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 뒤 발걸음을 옮겨 여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이의 앞길을 가로막은 바위산들은 겹겹이 병풍처럼 솟아올라 끝을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높고도 거칠었습니다. 산세는 마치 하늘을 찌르듯 가파르고 가장자리는 깎아지른 듯 날카로워 그 꼭대기가 어디쯤인지 눈으로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바위산을 넘으면 또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고 그 다음 바위산을 넘자 또 다른 절벽이 길을 틀어막았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불어와 오늘이의 뺨을 스치고 돌마다 미끄럽고 거칠어 발을 헛디디면 곧장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는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바위산을 넘을 때 손바닥은 날카로운 바위에 긁혀 피가 배어나왔고 두 번째 바위산을 넘을 때 발바닥은 까지고 따끔한 고통이 퍼졌습니다. 세 번째 바위산을 오를 즈음에는 다리는 후들거리며 금세라도 주저앉을 듯 했지만 오늘이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발을 떼었습니다. 오늘이의 가슴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만나야 해. 그 간절한 마음이 거친 바위 위를 딛는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바위산의 꼭대기에 다다른 순간 저 멀리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는 물빛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을 머금은 듯 잔잔하게 반짝이는 그곳은 바로 감노정이었습니다. 오늘이는 남은 힘을 끌어모아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심스럽고도 단단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맑고 깊은 우물이 고요히 숨쉬고 있는 감노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우물가에는 3명의 선녀가 물을 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오늘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정중히 물었습니다. 선녀님들, 어찌하여 울면서 물을 푸고 계신가요? 그제야 선녀들은 고개를 들고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오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옥황상제의 시녀들이었지만 크나큰 죄를 지은 탓에 이곳으로 쫓겨났습니다. 벌로 이 우물의 물을 모두 퍼내야 비로소 죄가 씻기고 다시 옥황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이는 선녀들의 말을 듣고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울고 계신가요?
우물의 물을 퍼내면 될 텐데요. 그러자 선녀들은 슬픈 얼굴로 바가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바가지는 밑이 뚫려 있으니 아무리 물을 퍼도 물이 새어나와 우물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니 어찌 울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는 선녀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이는 조용히 근처의 산으로 올라가 단단한 줄기를 가진 정당풀을 베어 말뚝처럼 엮어 단단히 뭉치고는 바가지의 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선녀들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 물이 안 샌다. 선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바가지를 들어 우물에 물을 푸기 시작했고 오늘이도 힘을 합쳐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물을 퍼내자 마침내 우물의 검은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감격한 선녀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바닥이 보여요. 이 우물에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른 선녀가 눈물을 머금은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기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이곳에서 물을 푸는 벌을 받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오늘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 원천강에 가는 길입니다. 원컨대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지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옥황궁에 가려면 원천강을 반드시 거쳐야 하니 우리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오늘이는 선녀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위산을 몇 번 더 넘고 거센 강물을 건너며 몇 날 며칠을 더 걸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넓은 평야 끝자락에 커다란 마을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푸르고 맑은 강물이 마을을 감싸듯이 유유히 흘렀고 사방에 높고 두터운 성벽은 그 어떤 바람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만큼 굳건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긴 여정의 끝이 온몸으로 느껴지자 오늘이의 가슴이 설렘과 긴장으로 살며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던 선녀들은 오늘이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원천강입니다. 부디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이제 옥황궁으로 돌아가야 하니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인사드리고 손을 흔들며 마음을 담아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선녀들과 작별한 뒤 오늘이는 단단한 마음을 품고 성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원천강의 거대한 성벽은 마치 하늘까지 닿을 듯 높았고 벽돌 하나하나에는 오래된 빛이 서려 마치 신비로운 기운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문 앞에 다다른 순간 갑자기 커다란 창을 든 수문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외쳤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이기에 함부로 성문을 열려 하는 것이냐? 오늘이는 놀라지 않고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땅 강림들에서 온 오늘이라고 합니다. 온천강 부모궁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왔으니 부디 문을 열어주십시오. 수문장은 눈썹을 찌푸리며 오늘이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믿으라고? 그렇다면 네 부모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다만 이곳에 계시다는 말만 듣고 왔을 뿐입니다. 그러자 수문장은 콧방귀를 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을 열어줄 수 없느니라. 이곳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니 다시 돌아가거라. 그리고는 창을 바닥에 탁 내리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굳게 문 앞을 지켰습니다. 오늘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토록 긴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건만 문턱 앞에서 되돌아가라니. 강림들을 떠나 오랜 시간 걸어왔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어 마침내 원천강에 닿았는데
이제 돌아가라 한다면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오늘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며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저는 차라리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저 하나쯤 없어지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길을 오며 받은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원통할 뿐입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든 오늘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성문 위의 대들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허리끈을 풀어 조심스레 대들보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 안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땅을 강하게 차며 달려오는 그 소리는 긴박하고도 중대한 일이 일어난 듯 성벽 너머까지 긴장감을 전했습니다. 어서 성문을 열어라! 어서! 수문장은 놀란 눈으로 서둘러 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자 차사는 재빨리 마차를 몰아 오늘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사는 오늘이를 바라보며 손을 뻗어 말했습니다. 아기씨, 부모궁에서 대감과 마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이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레 마차에 올라탔고 마차는 다시 빠르게 움직이며 성 안 깊숙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늘이의 눈앞에 거대한 궁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그 궁전은 하늘을 떠받치는 듯한 높고 웅장한 기둥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어 위엄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차사는 조용히 마차에서 내려 오늘이의 손을 부드럽게 이끌어 궁전의 너른 앞들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신성 같은 노부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흰배로 정갈하게 지은 직령도포를 단정히 걸치고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12폭으로 고운 손길로 지은 흰색 비단 두루마기를 곱게 걸친 채 섬세한 부채를 손에 들고 바람결 따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바람처럼 고요했고 달빛처럼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오늘이를 바라보는 그 눈길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함과 자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마주한 바로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듯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천천히 오늘이의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를 바라보던 대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오늘이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간 세상 강림들에서 온 오늘이라고 합니다. 마님은 잠시 숨을 고르듯 오늘이를 바라보다 부드럽고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림들에서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오늘이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품어주던 바람과 숲, 그리고 하늘을 떠올리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학이 날아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고 날이 추우면 학이 다시 날아와 저를 날개깃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대감과 마님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견뎌온 그리움과 안도의 숨결이 두 사람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우리 딸이구나.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오늘이는 두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뿌옇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고 눈앞에 선 두 사람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높은 마루에서 맨발로 뛰어내려와 오늘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깊은 후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이 메인 듯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림들에서 너를 낳던 날 우리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이 원천강을 다스리기 위해
급히 떠나야 했단다. 너를 강보에 싸서 홀로 남겨두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이 떠오른단다. 하지만 학들에게 너를 맡겼으니 반드시 잘 자라줄 거라 믿었단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무사히 우리의 품으로 돌아와 주었구나. 말을 잇지 못하던 어머니도 오늘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가만히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은 너무 바쁘게 떠나느라 이름도 짓지 못하고 가야 했지. 그런데 이렇게 예쁜 이름을 얻었구나. 그 순간 오늘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모님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 잃어버렸던 인연이 다시 이어져 오늘이는 마침내 부모님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는 부모님과 함께 원천강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원천강은 마치 꿈속 세상과 같았습니다. 앞을 보면 봄꽃이 만발해 있었고 뒤를 보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산들 바람이 불어오면 온갖 꽃향기가 감돌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과 함께 부모님 곁에서 보내는 시간은 오늘이에게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이는 매일같이 웃었고 매일같이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마음 깊이 안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영원히 머물고 싶다. 오늘이의 마음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나날 속에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연화못의 연꽃, 청수바다의 이무기, 별충당에서 고요히 책을 읽던 장상도령, 그리고 수줍은 눈빛을 품고 있던 내일낭자. 그들은 하나같이 오늘이에게 마음속 가장 간절한 질문과 소망을 맡기고 조용히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곳에 머문다면 그들의 기다림은, 그들의 바람은 그저 바람으로만 남고 말겠지. 그 생각이 오늘이의 가슴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행복은 소중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책임감과 약속의 무게가 오늘이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록 원천강에서의 평온한 삶을 뒤로해야 했지만 오늘이는 다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평화의 기억을 가슴에 꼭 품고 오늘이는 다시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오늘이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여기서 천년 만년이라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던 길에서 받은 부탁들이 있어 이만 당님들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만 이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습니다. 그 부탁들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해보거라. 오늘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자신이 길을 오며 들었던 사연들은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별충당의 장상도령, 하늘처럼 맑은 눈을 가진 내일낭자, 연화못의 외로운 연꽃, 청수바다에서 몸을 비틀던 이무기.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대답을 기다리는 사연들을 모두 전하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상도령과 내일낭자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니 그전 글만 읽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지.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고 혼인하면 오래오래 영화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연화못의 연꽃이 가운데 줄기에만 꽃이 피는 까닭이 있단다. 그 가운데 줄기에서 핀 꽃 한 송이를 처음 만나는 이에게 건네주면 다른 줄기에도 꽃이 피어나 연못이 온통 꽃밭이 될 것이다. 청수바다의 이무기는 사실 이미 용이 될 자격이 되었지만 여의주를 욕심내어 3개나 가지고 있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단다. 여의주 2개를 처음 만나는 이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러면 남은 1개로 하늘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연화연꽃 한 송이와 여의주 하나를 지니고 생을 마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가장 맑고 고운 선녀가 되어 옥황궁에서 살게 된단다. 오늘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오늘이는 오던 길을 되짚어 돌아가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 감로정을 지나고 다시 몇 날 며칠을 걸어 바위산을 3번 넘었습니다. 험한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길을 알아 여유도 생겼고 부모님과 재회한 기쁨이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별충당과 똑같이 생긴 정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내일 낭자가 앉아 조용히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이가 정자 앞에 서서 맑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일 아기씨,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내일 낭자는 반가운 얼굴로 책을 덮고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기씨 무사히 다녀오셨군요. 제가 부탁한 것은 알아보셨습니까? 오늘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천강의 신성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아기씨는 장상도령과 혼인을 하면 오래오래 영화를 누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일 낭자는 놀란 듯 두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장상도령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걸요. 오늘이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는 내일 낭자의 손을 다정히 이끌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둘은 몇 날 며칠을 함께 걸어 끝없이 펼쳐진 청수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부드러운 모래밭 한가운데서 거대한 이무기가 몸을 웅크린 채 오늘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를 발견한 이무기는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꼭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 원천강의 신선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늘이는 이무기 앞에 공손히 서서 대답했습니다. 여의주를 3개나 가지고 있는 것은 욕심이니 2개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무기는 깊이 생각하는 듯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처음 만난 사람이란 바로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그러니 이 여의주 2개를 받으십시오. 이무기는 커다란 입을 벌려 빛나는 여의주 2개를 내놓았고 오늘이는 소중히 여의주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흔들리는 듯 하더니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기 시작했고 거대한 구름이 모여들며 오색빛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 이무기가 감격에 찬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게 되었구나. 이무기의 몸은 점점 길어지더니 비늘은 황금빛과 은빛으로 번갈아 빛나기 시작했고 등에서는 신성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무기는 마침내 용이 되어 거대한 몸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용의 긴 몸통이 구불구불 하늘을 가르며 빛나는 물결처럼 솟구쳤습니다. 그의 몸은 바람을 가르고 구름 사이를 유영하듯 지나며 하늘 높이,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몸은 구름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다시 고요해졌고 바람은 살며시 그 자리를 감쌌습니다. 오늘이와 내일 낭자는 하늘을 올려다본 채 오랫동안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용이 머물던 자취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오늘이와 내일 낭자는 다시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검은 모래땅을 몇 날 며칠 동안 걸어 연화못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물 위에서 연꽃 한 송이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부드러운 바람결에 살랑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연꽃은 반가운 듯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아기씨, 어서 오십시오. 제가 부탁한 것은 알아보셨나요?
오늘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원천강 신선님이 말씀하시길 가운데 줄기에 꽃을 따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줄기에 꽃이 만발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연꽃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씨가 바로 처음 만난 사람이니 이 꽃을 가져가십시오. 그러고는 잔잔한 물결에 몸을 기울여 가운데 줄기에서 가장 곱고 빛나는 꽃 한 송이를 오늘이에게 건넸습니다. 오늘이는 그 꽃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받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못 위의 모든 연꽃들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각 줄기마다 꽃망울이 활짝 피어나 순식간에 연화못 전체가 화려한 꽃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람은 꽃향기를 가득 실어 나르고 햇살은 연잎 위에서 반짝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연화못은 마치 하늘 아래 내려앉은 정원처럼 숨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와 내일낭자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감탄을 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연꽃이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기씨 덕분에 연화못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는 고개를 숙여 연꽃에게 인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오늘이와 내일낭자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황모래 땅을 며칠이고 걸어 흰모래 땅에 있는 별충당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장상도령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정자 앞에 서서 밝고 환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련님, 제가 원천강에서 돌아왔습니다. 장상도령은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언제까지 여기서 글만 읽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오늘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글을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여기 저와 함께 온 내일 아기씨와 혼인을 하시면 두 분은 오래오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장상도령과 내일낭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장상도령의 눈동자는 깊고도 온화했습니다. 그가 책을 읽고 있던 모습에서 느껴지던 고요한 기품과 지혜가 내일낭자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내일낭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듯 부드러운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장상도령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토록 고운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장상도령의 시선은 내일낭자의 손끝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름도 알지 못했지만 늘 기다려온 사람을 비로소 만난 듯한 따스함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조용히 서로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낭자 또한 조용히 마음속에 속삭였습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할 인연이었구나. 말은 없었지만 가슴은 조용히 떨렸고 눈빛은 서로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장상도령도 내일낭자도 그 순간을 통해 말없이 느꼈습니다. 서로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인연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두 사람은 운명의 선이 조용히 이어지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기쁨 속에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자 앞에는 붉은 비단이 고요히 깔렸고 맑은 하늘 위로는 새하얀 꽃잎이 바람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숨을 고르듯 고요해졌고 햇살은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장상도령과 내일낭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음이 마음을 마주하는 진실한 온기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장상도령이 내일낭자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봄바람처럼 따스하고 고요할 것입니다. 내일낭자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살포시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흐를수록 가을 단풍처럼 더욱 깊어지겠지요. 바람 사이로 꽃잎은 여전히 흩날렸고 햇살은 두 사람의 어깨 위에서 잔잔히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오늘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꽃도 이무기도 장상도령과 내일낭자도 그리고 오늘이 자신도 모두 각자의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인 듯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이는 다시 흙바람 부는 흰모래 땅을 몇 날 며칠 동안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림들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곳을 향하는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여정을 지나온 오늘이의 뺨을 익숙한 바람이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오늘이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며 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눈앞에는 부드러운 들판과 햇살 가득 담긴 숲, 그리고 그리움으로 가득 찼던 강림들의 풍경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나무는 푸르고 하늘은 한없이 맑았으며 바람은 숲의 언어로 오늘이를 반겨주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오늘이는 가장 먼저 백주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손주를 맞이하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이는 정중히 두 손을 모아 인사를 드린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도와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선물을 드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빛나는 여의주 하나를 꺼내 백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백주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여의주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오늘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용이 된 이무기가 준 신비로운 기운을 가진 여의주라고 합니다. 백주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여의주를 꼭 쥐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네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큰 복인데 이런 선물까지 내게 주다니. 네 덕에 이제 이 강림들이 더욱 행복한 곳이 되겠구나. 그 후 오늘이는 오래전 함께 뛰놀던 소중한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학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넓은 날개로 반가움을 그려내었고 꾀꼬리는 고운 노래로 들판에 음유를 얹었습니다. 노루는 산들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달려와 기쁨을 표현했고 작은 다람쥐는 조심스레 그의 어깨 위에 올라와 따스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이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강림들의 아름다운 들판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며 많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하늘 위에서 은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아, 이제 시간이 다 되었구나. 세상에서의 모든 수명을 마친 오늘이가 하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오늘이는 마지막으로 강림들의 들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학이 날개를 펴 하늘을 돌며 인사했고 꾀꼬리는 노래를 불러 들판을 채워주었습니다. 노루는 눈물을 흘리며 오늘이의 곁을 따라 걸었고 다람쥐는 조용히 오늘이의 어깨에 올라와 이별을 속삭였습니다. 오늘이는 따뜻한 눈빛으로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한 뒤 하늘을 향해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구름 사이로 황금빛 계단이 펼쳐졌고 그는 그 빛의 길을 따라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이를 기다리던 옥황상제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진심과 믿음의 가치를 전하였구나. 이제 연화못의 연꽃 한 송이와 여의주를 품은 자로서 수명이 다하였으니 하늘의 자리에 오를 때가 되었노라. 이곳 천상에서 네가 걸어온 원천강의 여정을 이야기로 엮어 세상 모든 이들의 마음을 등불처럼 밝혀주거라. 연화못의 꽃처럼 맑고 여의주처럼 깊은 마음을 품은 오늘이는 마침내 옥황선녀가 되었습니다.
오늘이의 이야기는 들풀처럼 바람을 타고 전해지며 지지 않는 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 계절이 몇 번을 지나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전설로 남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